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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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의 TV 현영한 목사입니다. 안녕하셨죠?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스라엘의 건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비밀이라고 했는가?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그 비밀을 캐내는 것이 성경 읽기고 성경 알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계획을 우리가 계속 그걸 비밀을 알아내는 그 재미가 쏠쏠하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영적 생명과 자유를 잃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인간들에게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세운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구속사의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사의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속사의 계획을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성경 읽기가 쉬워져요. 우리가 소설 기법에서 그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그 작가가 소설을 쓰는 소설가가 전체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플롯을 만들어냅니다. 전체 어떤 기획으로 이것을 만들어낼까? 그것을 쓰기 위해서 먼저 전체 틀을 잡는 것을 우리가 소설 기법으로 쓰는데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편지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구속사의 전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전 성경을 읽어야 하는 그러한 그 읽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찾아갈 것이냐. 참 숙제긴 숙제입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교인 중에서도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이번에 이 성경 말씀 카드를 샀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성경 카드 갖고 열심히 성경 구절 외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성경은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그저 열심히 읽으세요. 쭉쭉 읽어서 전체를 읽고 나서 읽을 때 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컨텍스트 속에서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 어느 내가 좋아하는 부분 말씀 구절만 떼어낸다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런 말들 하죠.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또 숲은 전체 숲을 다 보는데 그 속에 나무를 보지 못한다. 그 문제죠. 나무도 알고 숲도 알아야 우리가 숲의 전체에 어떤 지리가 있고 어떤 지도가 있어서 우리가 그 숲을 어떻게 헤쳐나올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전체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주신 전체 구속사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뼈대를 전체 성경의 뼈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성경을 읽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 나올 때 되게 지루해하죠. 성경 읽다 보면 대부분 그 부분이 나오면 그냥 수면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도 읽어야 되지만 전체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와가 잃어버린 그 자유와 영적 생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단을 쌓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사에 있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적 생명과 자유를 되찾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구속사고, 그 구속사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영적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사실은 영적 생명과 자유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신앙이 최초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멜기세덱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 세계에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 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한 나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가.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건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건국시킨 이유는 결국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건국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도 필요하지만 나라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나라에 무엇이 세워져야 그 신앙이 지켜지느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단절된 이후로 그들에게 영적 생명과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와서 그들을 보신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이 단을 쌓는 제사의 단제사 속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제사를 대표적으로 지닌 사람들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사람들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베델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범입니다. 제가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이런 동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베델 신앙.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범이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모범입니다. 그래서 그건 꼭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단제사 이후에 성막 제사를 주셨죠. 그래서 성막 제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갈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그것의 제사장 제도와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그러한 그 제도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 모세가 성막을 어떻게 짓는 것에 대한 모든 말씀을 듣고 그의 형인 아론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죠. 초대 제사장으로.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제사장 제도가 흐트러지면 이스라엘의 신앙도 흐트러져요. 제사장 제도가 제대로 그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 제도가 제대로 이끌어져 가면 이스라엘의 신앙도 아주 돈독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은 제사장 제도를 정비하는 거였습니다.
타락했던 제사장들을 다시 성결케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천년의 그 캐톨릭 교황의 시대를 우리가 암흑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타락했나요? 아니죠. 누가 타락했습니까? 바티칸 교황이 타락했고 교황 밑에 있던 사제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사제들은 결국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결국 지도자들, 제사장들, 사제들, 오늘날 목회자들의 그 제도를 다시 정비하는 게 종교 개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사장 제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와 또 제사장권이 강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제대로 지켜지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우셨죠. 그래서 성전은, 구약의 성전,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다윗이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고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남유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들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그것이 바로 회당 제사죠. 시내고그죠. 그 시내고그 때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오경, 토라를 읽고 강론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까지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성전과 제사장 제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우리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 제도는 결국 제사장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인데 이 제사장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 뭐를 만들어내야 됩니까?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 성전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오늘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에는 세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의 번제단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이 군대 세웠다가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고 그가 회개했던, 그래서 화목제단을 쌓았던 여부수 사람 아나우난의 타작마당. 이 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터를 계획하고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그다음에 세덱의 그 기사와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했던 모리아산의 번제단 이야기, 그 다음에 다윗과 갓 선지자에 의해서 여부수 사람 아나우난의 타작마당의 이야기, 이 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결과 거기로부터 무엇이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그거를 그 비밀을 알므로 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말씀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나오는 성경의 구절이 나오죠.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나오는 그 성경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신화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멜기세덱은 그 태어난 날짜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또 그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그는 살렘 왕이자 또 여호와의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로부터 왜 하나님은 성경에 오늘 멜기세덱이라는 그러한 그 부분을 넣어서 왜 우리에게 거기서 무엇을 의미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